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원래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 수 없이 그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 또 생기게 되면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으로부터 종종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몇 번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참으로 변덕스럽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도의 자질이 있는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도인가라고 하는 그의 사도권까지 의구심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고린도 방문객에게 차질이 생겼는데, 그의 이 문제로 인해서 그의 사도권마저 공격을 당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위해 그렇게 헌신과 사랑을 쏟은 것을 저들이 생각했다면, 그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급히 오해하며 그렇게 속히 감정을 실어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을 영적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저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희생해온 바울을 생각한다면, 그의 사도권마저 그렇게 의심하면서 사도권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했는데, 피치 못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벌어진 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큰 서운함이 찾아들게 되고, 순간적인衝動에 의해서 함께 감정적으로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바울로부터 참으로 성수감을 보게 되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의 권위를 빌어서 저들을 어떤 겁박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원리를 따라 그리고 무엇을 염두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왔고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만의 사역의 자세, 사역의 원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될 사역자의 어떤 건강한 자세, 사역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저들을 거룩함으로 대해왔고 진실함으로 대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해왔다고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단순함, 그리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두 마음을 품고 위선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저들을 대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독불장군이 되고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라고 경고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양심을 따라 모든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의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가져야 할 사역의 자세,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의 날에 판단받을 것을 염두하고서 오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저들이 이미 읽고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쓰지 않겠노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방문 계획이 몇 번 그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미 편지를 띄워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해야 했는지 아는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부분적으로 알고서 저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아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터인데 지금 잠시 무엇인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을 가지고 서로 오해와 비난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자세,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날에 그분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염두하고서 오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주님의 판단이 드러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것을 우리가 알고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여상하게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변함없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현재적인 삶, 그리고 현재적인 사역,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오늘의 관계는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대를 의식함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오해나 평가나 또는 편견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 오늘의 사역, 그리고 사람들 향한 오늘의 관계에 대해서 참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분 앞에서 판단하고 평가받을 자처럼 오늘의 삶과 사역에 임하고 관계에 또 임한다고 하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자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내심을 입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들의 모든 삶과 사역과 관계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는 세상의 평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칭 어떻다는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가하세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실상은 저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엄중히 경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이 판단으로 드러날 것을 염두하고서 오늘의 삶과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진짜 복된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가져야 할 사역의 자세, 또 사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 그의 육체를 따라 그리고 경솔하게 그렇게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육체를 따라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경솔하게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도 원래 계획을 따랐겠지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히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신뢰로 들려주고 있어요.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항상 예하고 순종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의 승리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육체대로 원한다면 이 잔을 피하는 것이 나의 원이겠지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원하신 뜻 앞에 예스, 예, 순종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속히 그 원래의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노라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내가 좋은 뜻을 세웠어도 주님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나를 복종시켜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삶과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께 판단받을 자처럼 오늘의 삶과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 삶과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일꾼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